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 쉬었지만 이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기까지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두신 그 선하신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이 체질화되어서 우리가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워진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잠언이 한 3000년쯤 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오래된 잠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촌스럽거나 또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모든 교훈들,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자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뜻대로 이렇게 잘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환경이 다르고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지런한 개미가 겨울을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했었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렇게 귀뚜라미가 개미들이 열심히 일할 때에 그늘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더니 대박치는 가수가 되어가지고 개미들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평화롭게 넉넉하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화 가운데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 가치 판단들이 다 다른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예에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1%, 0.1% 이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 99% 정도의 사람들은 극빈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자질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훈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고 또한 실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를 관통하는 초미래 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것이 촌스럽거나 틀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교수님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이제 불교를 담당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런데 불교의 진리는 공이다. 사성제라 그래가지고 고짐멸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불교의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세상이 잘 살게 되고 우리가 편리해지고 또한 그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교리는 한 병아리 눈물만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설명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인생론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만큼 우리의 인생을 꿰뚫고 틀림이 없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교훈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이제 탐험가들이 갔더니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는 그 아이들에게 이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초콜릿이 너무나 신기했고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돌멩이에 불과한 다이아몬드 원석,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탐험가가 그 보석을 들고 와서 가공해가지고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계적인 보석이 되어서 영국 왕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그야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값진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슬치기 할 때는 그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초콜릿의 그 보석을 바꾼다는 것, 다이아몬드를 바꾼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그 초콜릿 정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가치를 만약에 알았다면 그러면 절대로 초콜릿과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초콜릿 공장과 바꿔야 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 초콜릿 몇 조각에 그 영국 여왕의 왕관에 박히는 너무나 큰 보석, 찬란한 그 보석을 초콜릿 몇 조각에 그렇게 바꾸고 말았던 이유가 뭐냐면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고 또 논리가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런 설들을 넘어서는 완전히 이것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세상이 허무하다면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차 운전수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혀를 차고 있을 때에 그 차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은 운전자가 걸어 나온다면 이 사람은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고 난 것을 인해서 불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다행이라고 여기고 좋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일부의 이야기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못했는데요. 진리란 무엇이냐 하면 진리는 어떤 상황에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예외야 라고 하는 예외가 있어지게 되면 그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법,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진 존재예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입니다. 미국의 해군 상원학교에서 이렇게 생도들이 입학식을 하는데 그때에 그 사관학교의 교수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군들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은 수많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한다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암송해야 하지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다네.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면 그러면 그 모든 규칙들을 지키게 되어 있다네 라고 이렇게 생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암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결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미비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지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도 다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나에게 어떤 구속하기 위한 것이나 벌을 주기 위한 것이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쁘게 연락하셔서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수명은 장수 정도가 아니었어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간이 점점 더 죄를 범하게 되면서 이제 그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우리가 지금 요만큼밖에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는 사실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냥 오래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그야말로 풍성한 삶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희락이 충만한 그런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이 조금도 답답하거나 지겹다거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오래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 지겹거나 또는 우리가 후회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진리와 인자와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리를 붙들고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서 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함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환경이 어떻건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벌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여겨요. 세상에 악을 행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해야,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내가 빼앗아야,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면 그러면 그건 패배자고 루저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겁한 수를 쓰더라도 악한 짓을 하더라도 어쨌든 성공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실 높은 사람들이 더 심하게 그러는 것인 줄도 모르겠어요. 어떤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욕만 있느냐? 개천에서 왜 욕만 나느냐? 미꾸라지든지 붕어든지 가재든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개천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시험 문제도 대신 풀어주고 그 경력도 이렇게 상 받은 것도 조작해 가면서 그렇게 좋은 대학, 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한동안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야 합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나중 것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증거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청지기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만 드리지만, 그리고 첫 소산만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 안에 있는, 예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취하시고, 그리고는 아이고 이제는 땡 잡았네 뭐 이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들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흥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있는 최은단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원택 집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